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나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몰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탄원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형들의 반응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다가 자신의 형제들과 베냐민 모두가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하죠. 그러나 요셉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베냐민만을 종으로 삼을 테니까 너와 나머지 형제들은 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아버지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베냐민만을 두고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베냐민은 노년에 낳은 아들이고 그 어미에게 낳은 다른 자식이 죽고 없어서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각별하기 때문에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 같아서 베냐민이 안전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베냐민을 두고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에는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담보로 내놓게 됩니다. 결국 베냐민과 형제들을 돌려보내고 자신이 애굽에 머물러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죠.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안위와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유다의 과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보입니다. 과거 그는 아버지를 증오하고 또 요셉을 시기 질투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요셉을 죽이기보다는 오히려 노예로 팔아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내놓는 그런 잔인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였던 그 가정을 떠나 이방 문화에 동화되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은 후에는 길거리 창녀에게 성적 욕구를 채웠던 경박하고 천박한 그런 자였죠. 그런데 이제는 형제를 노예로 팔았던 그가 이제 자신을 기꺼이 노예로 내놓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에 집착했던 그가 이제는 베냐민과 아버지를 그리고 나아가 가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욕망을 포기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확실히 유다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그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야곱의 가족이 하나가 되고 진정 사랑하게 되고 그 가정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그 그림을 하나님은 완성하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완성된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퍼즐을 맞춰가면서 오늘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고 정말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주 안에서 화목되어져 가고 또 회복되어져 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그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묵상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창세기 44장 16절에서 하나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는 고백을 유다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시는 분이죠. 유다는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회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 내가 예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오늘도 열심을 가지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회개이죠. 내 부족함과 죄성이 항상 보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거나 그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을 멸망시키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시죠.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보니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느헤미야 9장 13절 말씀에서도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라.
방금 읽었던 말씀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만약 하나님이 심판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벌써 죽어도 몇천 번은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주신 이유도 결국은 회개의 기회로서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시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두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그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유다가 마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잖아요. 마치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가족의 안전과 자신 동생의 안위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의 가족을 전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던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를 통해서 죄를 보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오늘 그가 회개가 없었다면 그는 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과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시고 또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져 가고 또 그 공동체를 회복해 가고 사랑하면서 그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지 내가 열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에 깨어서 주님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데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며 내 죄를 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더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만 더욱 의지하면서 그리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